주제를 잡으셨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를 강성준 총리님께서 모토로 삼으셔서 오늘 경기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신년 한 해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들어주는 메시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입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성경은 2024년 10월 24일 미국 워싱턴 DC 성경박물관으로부터 종교개혁 507년을 기념하며 기증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을 대표하는 총신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신한대학교에 기증된 토라 성경은 18세기 초 네덜란드 수도사들에 의해 작성된 필사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성경은 1년 미만의 암소 50마리 가죽을 5년 이상의 헌신과 순종의 시간으로 준비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한대학에 기증된 토라 성경은 12월 1일 D.NG 언어인증 축제, 12월 13일 명시 기독교 연합회 총회, 12월 15일 사랑과 평화의 교회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순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신한대학교 시무식, 1월 17일 경기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시무식을 시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기북부 기독교의 대부흥을 소망하며 2025년 순회를 시작합니다. 토라 성경과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더불어 토라가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셔서 자리에 잠깐 기립하셔서 같이 시간을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경기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이신 박동찬 목사님과 강성준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토라의 말씀을 오픈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회장님과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토라 오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윤천교회에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덜란드에서 온 토라 300년대 18세기에 말하는 토라가 열렸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들이 우리 경기 북부에 큰 역사있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람을 죽을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부르시는 후에 우리 부총회장님이신 정규성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 새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손잡고 날마다 새 힘 얻어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새해가 왔건만 대한민국도 또 이런저런 모습들도 결코 우리의 마음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이 임하기만 하며 다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앞에 좋은 길로 다시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기북청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앞서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로부터 부흥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우리 귀한
연합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귀한 총회장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는 우리 모두에게 심령의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대해서 2025년에 대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새 마음 새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들이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약 속에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1절부터 7절까지 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돈그 어린이에게 인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불자리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등려 사망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불자의 지면에 뼈가 심히 났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거짓말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을 가지고 총회장 박봉창 목사님 말씀 증언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대표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신년하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신한대학에서 이렇게 토라 가져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런 귀한 물론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참 깊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이게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하고 또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쪽에서는 자기가 옳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또 자기가 옳다 그러고 또 좌우고 치우치지 말자 그러니까 비겁하다 그러고 그래서 참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골짜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의 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니까 그 뼈들이 힘이 많았는데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말랐더라는 것입니다. 상태가 아주 말랐더라. 제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실 때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있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번창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혹시 마른 뼈같이 보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 시절이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번성한 시기가 아합 왕 시기였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시기였고 가장 모든 것이 풍족했던 시기가 아합과 이스라엘 왕의 그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시기를 가장 어둡고 악한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가 주목해보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시기를 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뼈같이 보시면서 그 상태가 심히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기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너는 뼈들에 대하여 예언하라 말씀. 뼈들이 붓기를 시작하고 거기 살이 붓기를 시작하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기는 하지만 새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 대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죠.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오라 대언을 했더니 그 생기가 그 뼈들에게 맞춰진 그 사람의 그 군대에 들어가게 되니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대언하는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대언하는 대답이라는 거에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곧 모든 어떤 오피니언에 있어서 많은 그 오피니언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강단이었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만큼 그 중요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판단하고 구별하고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재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는 강단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이 강단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에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대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경기 북부에 그 10개의 시군에서 올 한 해 상징적으로 돌아가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손을 잡고 사이좋게 재물 포함으로 들어왔던 그 1885년 4월 5일 아닙니까? 올해 부활절이 140주년을 맞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리교회대로 15개의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념하기 위해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또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도 지금 뭔가 1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행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강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얘기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될 때 이 많은 뼈처럼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뼈가 붙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길에서 행사하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두메 마을 산골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법을 제정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이 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태중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어린이가 무의식 중에도 어머니의 신앙에서, 어머니의 젖줄에서, 어머니의 힘줄과 숨줄에서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아 때부터 형성되게 하시고, 태어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없는 한국, 깨끗해진 한국, 복음화된 한국, 성소 한국, 성령 한국, 선교 한국, 수십만 명이 선교하러 나가는 그런 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이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되면 겨울철에 얼었던 그 모든 얼음을 우리가 kell려 부리지 않아도 스스로 다 녹아버리고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때 정말 서로를 적대시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변하여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을 해봤지만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분열되고 나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사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어서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을 분리하시고 다시 회복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경기 북부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 모독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선대에서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말씀이 선포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때에 와서 이 한국교회 위대한 그 영적인 유산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기를 여미고 우리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만을 강단에서 선포하여 강단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경기 북부의 이렇게 신분의 교회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시고 한국을 통해서 세계 도화의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경기 북부의 모든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은 혼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은 것은 아닌지요. 주님, 다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는 인간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북부의 10개 시군 도시에
하나님이시여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에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친히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 조항태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드리겠습니다. 신년 할애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신 총회장 박동찬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또 총장님, 또 우리 방송, 또 기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2025년 5천교회가 380만 도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장소와 선물,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신 일산광림교회 총회장 박동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CBS 기독교 방송 및 CTS 여러 우리 기자님들 방송 관계자들이 오셨는데 잘 보도해 주셔서 우리 경기북도 5천 교회가 380만 도민을 일깨우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는 한 해가 되고 있음을 전국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일깨우고 또 도전을 받는 연합회들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10개의 시군 임원 목사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는데 각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인사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우리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5천여 개를 그럼 인사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지하 1층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꼭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선물을 설날 선물을 각 교회나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찾아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평화가 찾아오며 그 평화가 주신 감동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경기북부 목사님들, 교회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는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장 박동천 목사님을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